창세기 31장. 그러니까요. 예, 예. 없어지셨다가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면 뒤쪽으로 나타나시면. 자, 오늘은 창세기 31장인데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31장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맞는 얘기냐. 여기 보니까 뭐 서로 술수를 부리면서 막 수싸움을 하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오겠죠. 예, 우리도 한번 겪으신 분도 있고, 겪으시면서 지나가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겪으실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가장 많이 소개하시는 방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삭은 성경에 보면 제일 짧은 생애만 기록되어 있고, 한계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것, 그것이 이삭이 한 일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그렇죠? 믿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31장으로 오셔서 오늘 주제는 하란에서의 삶이 절정에 이른다. 하란은 이제 어머니 고향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죠. 예, 강이 있는 데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 쪽 계보는 시리아 사람이죠. 시리아 사람. 자, 1절서부터 3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지금까지도 위태위태하게 아주 이 관계가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라반은 지금 아주 욕심쟁이고, 또 야곱도 만만치 않게 술책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이 둘 사이가 지금 위태롭게 지내오다가 드디어 이제 갈등의 양상이 지금 심화되는 장면인데요. 자,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점점 재산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이제 뭐 크게 이제 프로스페리티 번영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시기심이,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가 권력을 쟁취하거나 뭐 돈을 쟁취하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이 시기심과 질투가 늘 있게 마련인데요. 자,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제 시기심이 생겨서 정말 막 경계하는 눈초리가 있겠죠.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항상 환경을 조성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입니다. 마음에 뭔가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건을, 즉 조건, 환경, 주변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데요. 자, 1절에서 3절은 한마디로 하면 위기입니다. 위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지금 닥쳤는데, 번영은 시기와 쓴 뿌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시기, 질투, 경쟁 뭐 이런 것들이 늘 있게 마련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개입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뭐 하나님이 수시로 개입하시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개입은 하셔서 도우시고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개입하셔서 그렇게 일이 잘 풀렸구나. 그 갈등이 잘 해결된 것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죠.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통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 이렇게 providence란 말을 쓰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 용어는 없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providence라는 용어 자체는 없는 것 같은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듯이 그렇죠.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휴거라는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듯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뭐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오래 하신 분일수록 한번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개입, 손길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얼마만큼 있었을까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다 할까요?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고 회상해 보면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훨씬 더 예민하게 잘 캐치해서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이름이 아마 플라벨인 것 같은데요. 1600년대에 아주 이 청교도 중에서 특히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의 섭리라는 제목의 책은 신비의 섭리라는 책인데 그 책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읽어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구나.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책인데 의외로 아주 그 주제에 관해서는 가장 제가 뭐 더 다른 더 좋은 책이 있겠습니다만은 깊이 있게 썼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드디어 또 개입을 하셨네요. 자, 그래서 4절에서 16절까지 사건 읽어갑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르고 이거 공개적으로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지금 몰래 이제 불러냈어요.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너희 아버지가 나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제 보니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약삭 빨아서 그냥 탁탁탁 해가지고 미리미리 당신 아버지의 그 계략을 미리 다 대처해서 정말 이 정도 나나되니까 그나마 살아남았지 뭐 이게 아니고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 말 맞다나 많이 곤쳤네요. 많이 곤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그 점이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다가 자기의 견해를 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과장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야곱의 그 성격이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사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 말씀하신 것에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좀 각색을 해서 좀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가축이 수태할 때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보라 가축 위에 탄 숫 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타는 모든 숫양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베델에서 네가 출발할 때 고향 떠날 때 내가 만났을 때 네가 나에게 소원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때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나이까. 여기까지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14절 16절까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나그네란 말이죠. 딸로 안 여겼다 이거죠.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이제까지의 행실이 그분이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완전히 삼켰나이다. 아버지한테 아주 감정이 안 좋으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인용하고 천사가 얘기했다고 한 것들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 얘기는 사실은 없었어요. 다만 3절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3절 아까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하신 걸 확실해요. 그런데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도 야곱이 상당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덧붙여서 얘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완전히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필요한 경우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일단 그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협의, 아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테마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야곱은 아내들에게 먼저 그녀들의 아버지의 행실을 말하고 뒤이어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설득하는 거죠. 실제로 물론 뭐 오랫동안 지금 20년간 지금 야곱과 살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이제 소위 말하면 친정 고향을 떠나서 지금 야곱이 살던 그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주 이 일생에 있어서의 어떤 전환기잖아요. 완전히 지금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우리로 치면 이민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멀리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역시 자기가 한 잘못된 것은 다 빼고, 그렇죠? 전부 다 이제 책임은 다 라반에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썼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미 경험에 의하면 양을 키워보니까 흰 양이나 검은 양이나 중간에 얼룩진 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아버지는 아주 약한 양만 다 몰아주고 자기가 아주 제일 튼튼한 양만 다 골라 갖는 그런 이 술수를 발휘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그 크게 부를 이루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에게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위험한 표현인데요. 무슨 소리냐? 어떤 목적이 좋은 목적이다 이거죠. 좋은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수단은 상관이 없다. 이런 정신인데요. 이것은 뭐 하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고요. 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고, 특히 이것을 아주 뭐 모토로 내세우는 그 집단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가톨릭인데요. 그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찮고 살인도 괜찮고 뭐 미인계도 괜찮고 뭐든지 다 된다 이게. 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공산당 혁명이라고 하는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목적이 정당하면, 그렇죠? 올바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어야 돼요.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방법이어야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훌륭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건 전혀 성경적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또 가톨릭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되고 뭐든지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이 이슬람에서도 비슷한 뭐 수법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고 의로우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목적을 성취해야 그것을 인정하지. 그렇죠? 내 지상 목표가 반에서 1등 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아는 그 수법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 출제해낸 거를 몰래 들어가서 다 빼냈잖아요. 그 어떤 학생이. 그래가지고 미리 시험지를 다 보고 이제 들어가서 1등을 했다. 그럼 1등이라고 하는 그 목표, 좋은 목표는 달성했지만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납치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면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은 올바른 목적을 이루실 때 항상 올바른 방법, 성경적 방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옳은 일을 할 때는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의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도 은연중에 뭐 예를 들면 오늘 특별 전도 집회인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갈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주 좋은데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 게 과연 올바른 이야기냐? 근데 과거에 어떤 그 보면은요, 무슨 전도 집회나 부흥회 같은 때 보면은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막 채워 놓으라고 말이야. 하나님 역사하시게 막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올바른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이 수단을 아무거나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유혹을 받아요. 그냥 이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내들은 야곱 편을 들은 바 이는 그녀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슨 야곱을 편을 든 것은 1차적으로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그 품행과 성격 이걸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의 편을 들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17절에서 21절.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 곧 자기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고자 하였더라. 19절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고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떠났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였으며 그가 일어나서 강을 건너고 길르앗 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니라.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내들의 아버지고 장인 아니에요. 그리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자기를 돌봐줘서 20년 동안 그래도 물론 많이 속이고 하여간 착취는 당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었죠. 상황이 보니까 지금 오래 있다가는 더 잘못하면 이 싸움 나게 생겼어요. 그 아들들이 벌써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건도 마련해 주셔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라반에게 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고 제가 베델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룬 몫을 저에게 제가 가지고 이렇게 고향에 가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걸 보내줄 라반이냐 이거죠. 아니죠. 당연히 뭐 다 뺏어가지고 안 보낼 거 아니야. 아니면 너 혼자나 가라 그럴 거고. 하여간 뭐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 야곱의 이제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은 보내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정당하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뭐 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뒤에 감당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내실 거라는, 왜 가라 그랬으니까 순종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싹 제껴놓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가서 지금 3일쯤 갔어. 찬스가 왔어. 이때, 죄송합니다. 토끼자. 이때 토끼는 게 최고다 싶어가지고 짐 후다닥 싸가지고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덕이 안 되는, 그렇죠? 믿음이 아직 없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이 야곱의 아직까지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17절에서 21절 다툼. 야곱은 성격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라헬이 시리아 미신, 시리아의 민속 종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상을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조그만 뭐 부적 정도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형상 세워가지고 뭐 거기다 절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성상이 있나. 하여간 그 우상 숭배의 일종이죠.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레아가 아닌 라헬이 문제의 원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헬이 그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레아를 주셨고 야곱이 선택한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결국 보니까 자기가 선택한 여인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아이 못 낳는다고 막 또 따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렇게 뭐 아버지의 형상을, 신들을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다루심을 받으면서 징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가족은 지금 아직, 특히 라헬은 아직 우상 숭배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 셋째 날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리므로 그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일의 길을, 그러니까 3일간 떨어져 있던 지역에서 돌아왔는데 또 야곱이 3일간 갔으니까 일주일에 걸쳐서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걸쳐서 추격전을 벌여서 일의 길을 가서 그들이 길르앗 산에서 그를 따라 잡았더니, 그러니까 요르단강이죠. 요단강의 북쪽 지역까지 지금 이제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경계인 길르앗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속일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가 이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하면서 뭐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야곱에게는 일체 말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야곱은 종교심은 대단한 것 같아요.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했어, 사실은 지금. 그렇죠? 괜히 말하면 그간에 야곱을 돌보아 주신 20년간 지켜봤는데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복받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한테는 감히 뭐라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교재로 가시면 추적. 라반의 의도는 하나님에 의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는 야곱보다 더 강하신 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네요. 실은 라반이 그분께 더 큰 죄를 라반이 한 행위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벌 안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만났을 때 아무 말도 못하죠. 자, 25절에서 35절.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라. 이제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으므로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야곱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포로같이 몰래 끌고 갔으니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했습니까? 동의하에, 합의하에 가족이 다 이동한 건데, 그렇죠. 포로 잡아가듯이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아내들이 동의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겁박하는 거예요. 겁박을 하면서 지금 화는 났는데, 자, 내가 희락과 노래와 작은 북과 하프와 함께 너를 보내겠거늘. 아, 네가 떠난다고 나한테 딱 얘기만 했으면 내가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환송해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넌 왜 그러냐. 이게 완전히 정말 우리가 봐도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고 다 뺐고, 그래 너 가, 너 혼자 가. 그리고 아마 다 뺏어 그냥 돌려보내고 뭐 조금이라도 저항하려고 하면 그냥 바로 죽이려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뻔한 스토리인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엄청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야곱 잘못 건드렸다 내가 큰일 나게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하니까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뭐 위에 뭐 부장 선생님이든 뭐 여러분을 뭐 괴롭히는 누가 됐든 간에 하여간 누구에게도 겁낼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안 빠져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안심하셔도 돼요. 만약에 누가 나를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하시면 또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 길 가다 강도를 만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강도가 꼼짝 못해 이거. 한 열 몇 살 되는 아마 고등학생쯤 됐는지 하여간 열 몇 살 되는 자매가 길거리에서 이제 거리 전도를 나가가지고 뻑을 막 전하는데 보니까 막 오토바이 막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여기다 뭐 또 허리에다가 막 이상한 거 뾰족뾰족한 거 차고 하여간 누가 봐도 막 그런 험상궂게 생긴 그런 이 건달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막 전도를 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칼 그냥 뽑더니 너 정말 짜증나게 할 거야 너? 한 번 나한테 예수하면 죽어 하고 칼을 탁 들이댄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전도지를 딱 빼더니 칼에다가 탁 꽂아주더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멍하게 쳐다보더니 알았어. 갔어. 칼 못 써요. 여러분들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하고 계세요. 누구만 맞다나 만약에 내가 손해보면 내가 만약에 칼에 맞았다. 그럼 무슨 불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의 재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만 손해보신 거 아니야. 옛날에 어떤 형제가 흑인 형제가 아마 무슨 큰 손해볼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재산을 손해보실 겁니까? 자기가 지금 손해보면 하나님이 손해보신다고 생각. 그만큼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담대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인간이니까 뭐 환경이 막 두려움이 뭐 막 치면 두렵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만 인식을 하고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 여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온 우주 여로보암인가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그냥 벌을 주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이게 말라붙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벌도 못 주고 왜? 하나님 막으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김정은이가 누르진 않겠지만 김정인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핵단추 눌러라 그래. 누를 때 손이 말라붙어가지고 못 누르면 못 눌러요. 그 성경 문서를 읽으면서 그래 마음대로 해야 돼. 누르라면 눌러. 못 누른다고. 눌렀으면 뭐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건 이유가 있어서 또 누르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자, 우리는 25절에서 지금 35절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8절 또 내가 내 아들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느냐 이제 내가 그리함으로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지금 너 정말 이렇게 나를 대하고 갈 수 있어 하면서 지금 점점 강도를 높여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의식한 거야. 아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야곱에게 나쁜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다음에 29절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해요? 이건 멍청한 사람이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야.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야. 야곱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옳거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반격을 가하는 거야. 그냥 왜? 아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거. 꼼짝 못해 이제.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냥 외삼촌한테 막 당신이 하신 일이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뭐예요? 야곱에게 내가 있으니까 힘 좀 너는 겁먹지 말고 너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순간적으로 야곱은 힘을 얻어. 그죠? 아 어젯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걸 안 거예요.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심히 사모함으로 가야 할지라도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그래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자. 근데 왜 내 신들 훔쳐갔어? 얼마나 비참해요. 훔쳐갈 수 있는 신을 왜 믿고 앉았어?
나 참.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조롱하는 글이 이사야서 40장에도 나오고 또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을 왜 섬기느냐. 게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급하면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뭐 걷지도 못하는지 어깨에다 메고 이동시키고 도대체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써서 그 풍자 비꼬는 그 정도가 아주 재밌어요. 아, 하나님의 그 유머. 예.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4장인가요? 한번 읽어보시고 시편에도 읽어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아주 이 뭐랄까 신랄하게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자, 내 신들을 훔쳤느냐 하며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혹시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강제로 빼앗으리라 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였나이다. 내가 도망친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 솔직했죠. 이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우리가 정말 이 주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굴 두려워할 자를 바로 두려워하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산채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왜 두려워하냐. 그래서 예삼촌의 신들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하리이다. 이건 뭐 정말 당대 관례로 봤을 때 아주 정당한 심판이다. 의롭게 처리하소서. 외삼촌은 우리 형제들 앞에서 외삼촌의 것이 내게 있는지 분별하시어 그것을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며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그것들을 찾지 못하고 이에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라. 이제 마지막 텐트, 이제 여기는 뭐 이제 이동하면서 텐트에서 자니까요.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가져다가 낙타의 안장 속에 넣고 그것들 위에 앉으니라. 숨었어요. 숨겼어요. 왜? 들키면 안 되니까.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여인들의 관례가 임하여 내가 내 주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사오니 내 주는 불쾌히 여기지 마소서 하니라. 그가 뒤졌으나 형상들을 찾지 못하니라. 지금 낙타 위에 앉아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 방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순간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지금 내가 여인들의 관례가 있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속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평생을 속이고 살던 라반이 딸에게 속고 사위에게 속고 누구 말 맞다나 속고 속이고 성경에 써 있죠. 이 속고 속이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충고를 했어요. 라반은 전혀 무죄한 채 하지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환송연도 베풀어 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그의 위선을 보여줄 뿐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제대로 정말 그걸 사실이라고 믿겠어요? 속으로 비웃겠지. 아이고 할 말을 하셔야지. 2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아주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사랑스러운 말들은 꿈인 것이거나 즉흥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뭐 딸들에게 뭐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보내고 뭐 막 이렇게 이미 오랫동안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 말을 믿어주겠지만 평상시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그걸 뭐 다 들통이 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늘 주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닮아가서 그것이 나의 삶이 돼야지 느닷없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막 태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알게 모르게 보여주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 차라리 뭐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너무 위선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런 평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 젊은 사람들이 그 평소 때 정상적인 생활에서의 우리의 어투나 뭐 이런 게 갑자기 예배당만 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평소 때는 뭐 그냥 뭐 욕도 잘하시고 그런데 그냥 교회만 갑자기 형제님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평강하셨습니까? 아이고 자매님 뭐 근데 집에 와서 야 임마 너 뭐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떤 게 우리 아버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장소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죠.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뭐, 집에서 입는 옷하고 교회 올 때 입는 옷하고 다르듯이 그런 건 있지만 너무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위선에 가깝다고 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끝나는 날 집에서 이부자리를 교회로 가지고 왔대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왜 더 하시려고 부흥회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기간은 우리 남편은 천사였는데 이제 끝났잖아. 난 더 이상 마귀하고 못 살아. 그러니까 그 위선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자,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는 다시 36절로 갑니다. 오늘 상당히 긴데요. 쭉쭉 사건 정리하면서 넘어갑니다. 36절에서 42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나무라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지금 감히 그렇죠. 예, 지금 뭐 만약에 하나님을 등에 업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지금 잔뜩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다 죽게 생긴 판인데 다 뺏기고 그럴 판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말을 듣고 라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범법이 무엇이니까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외삼촌께서 이같이 분개하며 내 뒤를 따라오셨나이까. 나 훔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뒤졌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모든 물건을 뒤셨으나 외삼촌의 모든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세워두고 이로써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잘잘못을 가려보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잘 관리도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에게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막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하는 뭐 최저임금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하여간 뭐 아주 정말 이 요즘으로 치면 고용주의 최고의 갑질을 지금 라반이 다 한 거죠. 그런데도 나는 다 참고 했다 하고 지금 다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네요.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그렇게 20년을 지냈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그렇죠. 7년 노동에 아내 하나씩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은 무임, 그냥 아대만 얻은 걸로 끝났어.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월급도 하나도 못 받고.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요렇게 자기가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바꿔. 만일 여기 이제 야곱의 아주 담대함이 나오네요.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내가 외삼촌을 모를 줄 아냐. 다 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막 라반이 지금 뭐 입을 못 열고 그냥 꼼짝 못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사위의 충고를 아니면 지금 질책을. 근데 야곱은 지금 아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담대하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우리 삶에서 당황하고 또 긴장되고 하여간 참 힘든 상황이 많지만 일단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순간에는요
평안하게 정직하게 할 말 다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고요. 자,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42절까지 왔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옹호 야곱이 자신을 옹호하죠. 네, 야곱이 나서 자신을 옹호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간증 형식으로 되어 있죠. 43절에서 55절 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날 내가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체념이죠. 그래 이게 뭐 다 내 자식들이고 뭐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오라. 우리 곧 나와 네가 언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너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맺는 아마 세 번째 언약 같아요.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맺는 이 언약에 관해서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간 언약을 맺어서 중간에 그 배반하는 나중에 종말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적그리스도와의 이방인의 대표인 적그리스도와의 언약과도 예표적으로 관계가 좀 있는데요. 자,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일단은 오늘 내용이 기니까 한번 본문에만 충실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다. 그 대신 언약은 맺자 이게요. 너하고 나 사이에 그래도 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매.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언약 맺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이것은 당대의 관례였죠. 항상 이 돌을 세워서 둘이 언약 맺었다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기둥으로 세우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여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만들매 그들이 거기서 무더기 위에서 먹으니라. 서로가 이제 먹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할 말을 하는데 자, 그 무더기를 죄송합니다. 여갈사하두다. 이건 이제 시리아 말로 불렀겠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불렀습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이날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느니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갈르엣이라 하였으며 또 미스바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판단이란 뜻이겠죠. 미스바 또 이 지난번에 나왔던 그 뭐라 그러나 파수꾼 깨어 있다 할 때 그 파수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서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헤어질 경우에는 특히 라반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곱이 자기 딸들과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서로를 다 보고 있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주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펴보시기를 원하노니 내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해도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시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노니 이로써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경계선 그렇죠. 일종의 국경선 요즘으로 치면 그거를 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자, 아브라함은 공통조상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나홀은 이제 형제 사이니까요.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대라죠.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불렀고 하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아마 이삭의 경우 왜 여기서 아브라함 즉 자기 이삭은 아버지지만 그 이삭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왜 할아버지 얘기를 안 했을까 싶은 것은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든지 이 라반하고는 소위 말하면 이제 이 결별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형제인 나홀의 하나님을 불렀고 두 분의 아버지 데라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시리아 출신, 즉 시리아 시절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과는 일단 관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넜죠. 소위 말하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죽음과 새로운 출발, 즉 침례와도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다 모든 걸 묻고 강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의도적으로 아마 뺀 것 같아요. 보통 때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옹호하다가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야곱은 아마 심리적으로 어떻게든 이 라반과는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그때 야곱이 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 빵을 먹게 하니 그들이 빵을 먹고 산에서 온 밤을 지내니라.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잘못하면 라반에게 붙잡혀서 다 재산 뺏기고 정말 20년 동안 아무 소득도 없이 정말 인생에 정말 뭐 요즘 말하면 다 망해서 그냥 빈손으로 아주 겨우 목숨 부지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참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가정을 건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셨네요. 온 밤을 지내니라.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두 사람이 좋은 관계에서 그야말로 겉으로는 평화협정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이 파리 강화회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 베트남과 미국과도 그렇고 뭔가 평화회담이 이름은 평화회담이고 강화회담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견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둘이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그들은 서로가 신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시자가 되셔야만 한다. 서로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도 감시하고 우리도 감시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한 이 국경에서 쳐들어오지 말고 나도 안 쳐들어가고 또 딸들도 네가 정말 잘 돌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드디어 한 고비를 넘기고 문제는 뭐예요?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고비가. 그게 뭐예요? 에서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 가다가 보니까 에서가 지금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러니까 야곱은 또 어떻게 돼서 2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또 잘못하면 이건 나 죽이러 오는가 보다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죄 짓고는요 그거 해결 안 나요. 그냥 계속 누구죠? 요셉의 형들도 요셉 팔아먹은 거 계속 죄책감 지니고 있다가 그냥 상황만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셨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묵상을 위한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제적이셨는지 하는 게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저 개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야곱이 후손들을 계속해서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30장 25절에 보면은 일단은 야곱의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앞부분에 우리 앞 30장에서 공부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하면서 지금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을 낳는 순간에 야곱에게 갈망, 그죠? 마음을 주셔서 내가 20년 전 떠나왔는데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망만 있다고 모든 일이 풀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건을 조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위기 상황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적으로 치면 야곱도 어느 정도 이 소위 말하면 이 시리아 에 와서 정착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 안정된 그 부를 이루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그래서 주신 그 갈망을 품고는 있었는데 여건이 조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니까 어떤 여건을 조성하셨어요? 풍성하게 많은 재산을 불렸더니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떠나야 되겠구나. 예.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깨워 주셨다는 것이죠. 예, 여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이 아이고 안 되겠네 하는 순간에 떠나라고 31장 3절에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여건, 갈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을 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뭔가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 한번 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런데 주어진 여건이 안 돼. 계속 끌려다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 끊어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환경을 마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 3단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3단계가 여기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이 열림.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겠다는 뜻을, 순종의 뜻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라반도, 야곱도, 라헬도, 레아도 얽히고 설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앞장서셔서 여기 나와 있죠. 이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얽혀 있든지 간에 결국은 이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만 가지면은요, 중간에 뭐 일이 꼬이고 뭐가 안 되고 그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의지가 확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 길은 내가 곧 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특히 위기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개입하시고 특히 라반 같은 경우 우리도 모르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더 이상 못 괴롭히게 다 방어막도 치시고 보호막도 치시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또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인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레슬링을 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네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